어떻게 좋은 시간을 보내시고 왔나요? 예. 뭐 단톡에 올라오는 사진들 보니까 다들 즐겁고 아주 좋은 추억을 쌓는 그런 귀한 시간들 보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강릉 영동교에서 하는 사경에는 어쨌든 소문이 점점 날 것 같고 이 프로그램 자체 그리고 분위기 또 여러 쌓고 있는 이런 추억들 그리고 강사들 뭐 이번은 좀 그렇지만 그동안 강사는 너무 훌륭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믿고 참석하는 그런 이 보증 수표 같은 그런 귀한 집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그 방향을 변화시키고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찬 예식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이게 그 모임에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손꼽히는 주제가 바로 이 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성경적인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성경적으로 접근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것이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92년도 1월 달에 파송을 받고 태국의 제2도시인 선교제 치앙마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의 터를 놨어요. 선교지 가운데에서도 이 모임이 있는 그런 선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사들이 와서 이미 모임에 터를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다른 뭐 가르침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그런 선교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역을 했던 태국이라는 선교지는 모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서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받은 분을 통해서 또 지인들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역교회로 더해지고 지역교회라는 교회의 형태가 잡히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그 교회의 터를 하나하나 놓는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모여서 이런 형태의 집회를 하고 있을까? 각 집회의 성격도 말씀 가운데 다 분별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걸 말씀 집회라고 하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도 집회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만찬이 있기 때문에 만찬 집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터를 놓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30대 초반에 이제 선교지 훈련을 먼저 받고 그리고 30대 한 중반 정도 돼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사역의 경험이 없는 상태로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열매가 있고 교회의 터를 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으면서 한국에서 배운 그대로 태국에 가서 그 터를 놓기 시작을 했어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경험도 없고 배운 대로 그냥 터를 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만찬을 중심으로 해서
떡과 잔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이제 태국 교회의 어떤 방향과 이 교회 형태가 잡히는 그 역할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터가 잡힌 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선교사의 삶을 살았는데 선교사 가운데에도 교회의 처음 터를 놓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 교회는 제가 태어나온 그 터대로 갈 확률이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 모임은 선교사가 와서 이런 형태의 한국 교회의 형태의 이 터를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세대 형제님들, 먼저 되신 그 형제님들이 이제 분별을 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한국형 모임의 형태가 잡히게 되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찬 예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그 만찬 예식의 그 집회 형식이 과연 성경적으로 이게 맞는 게 있을까 이런 의문이 이렇게 들기 시작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니 이게 문제가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구원을 제대로 받았는데 성장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고 또 내 삶하고 체험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화에 대한 가르침을 계속 해 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책을 쓰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성화의 원리는 복음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서 이게 특별히 에덴 동산에 서 있는 두 나무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맥을 짚고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두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서 이게 복음과 또 성화의 원리 이런 것들이 쫙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제가 두 나무라는 이름으로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만찬을 바라보면서 제가 지금까지 내가 태국교회의 터를 놨던 것 가운데 미흡한 점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가 만찬 예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배운 대로 그냥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만찬 예식의 형태를 바라보니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받은 거 선물에 대한 감사만 하고 있고 그걸 예배라고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찬 예식을 통해서 뭘 원하실까? 그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니 하나님은 과연 입술의 어떤 예배? 마음의 예배? 그거를 받으실까? 우리 삶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 성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맞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까지 나가야 된다. 만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고 있는 감사 기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드리는 데까지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것들을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당연히 오시고 그 형태는 당신의 몸을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로 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선교사의 입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길 때 성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만찬 예식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의미와 이 방향을 잡아 나갈 것 같으면 이거야말로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잘 지키지 못하고 그 뜻,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풀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모임은 매일같이 모일 때마다,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이 만찬 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제한된 어떤 전통과 이런 거에 대해서 를 가지고 한계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면 너무나 큰 손해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라 여겨라 그리고 드려라 이런 방향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만찬 예식을 풀이하고 있는 여러 서적들을 이제 제가 탐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교회에서는 만찬 예식을 풀이해 놓는 것 이런 책들이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뭐 논문 이런 거 좀 있는데 그런 거 봐도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닌 거죠. 어떤 지식적,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정도뿐이지 우리 삶과 연관되어 있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영적 교훈을 담은 그런 이 의미, 거기에 대한 풀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찾아보니 참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모임 안에서 발행되고 있는 책들을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는데 한국 모임에서 나온 그 만찬에 대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책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보지를 못했고 그래서 외국 형제님들이 이제 써놓은 그런 만찬에 관한 풀이를 적어놓은 그런 책자를 봤는데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이게 미흡함이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만찬 예식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다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스스로 바라보게 되면서 너무나 귀한 교훈들이 이 가운데 있구나. 이거야말로 각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교회 성장의 원리를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예식이다. 이렇게 보기 시작을 하면서 만찬 예식에 대해서 제가 책을 썼습니다. 제 생각 가운데 세 권의 책을 썼어요. 복음과 그리고 이제 성화 그리고 만찬 이 세 가지. 더 쓰라고 해도 나올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책을 쓴다 하더라도 아마 이 주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책을 쓰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처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구원받은 지가 40년이 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시간을 사역의 현장에서 지냈던 사람으로 또 교회의 터를 놓고 태국 모임의 터를 놓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경을 들여다보고 이것이 그러한가라고 연구를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어느 정도 연륜이 지나고 또 후배들이 이렇게 커가고 이런 것들을 다 바라보면서 나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정리를 하면서 엑기스를 후배들에게 좀 남겨놓고 싶다. 그럴 때 내가 뭘 남겨놓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 주제가 제 마음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성화와 만찬. 그런데 이 만찬은 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성화의 내용 이것이 다 담겨 있는 예식이 되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제한을 해놓는다?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그래서
책을 이렇게 찾아보고 또 질문도 제가 많이 했습니다. 뭐 조금 영적으로 먼저 되신 그런 형제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그래서 만찬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달라. 누가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좀 알고 싶다. 나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털을 놨는데 내가 태국에서 이게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 만찬에 대해서 새롭게 보게 되면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가면서 방향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간 그런 시기가 있어요. 제가 선교 사역이 태국에서 정확하게 26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정도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만찬 예식의 형태대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만찬 예식의 이 주님을 기억하라는 범위가 여기서 제한돼서는 안 된다라고 분별하기 시작을 하면서 더 폭넓게 이거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계명까지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 떡과 잔 앞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우리 삶은 현장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래서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제가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별로 안 변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지금도 뭐 태국을 방문하고 그러는데 그때마다 형제들에게 아니 내가 털을 놓은 사람인데 내가 미안하다. 처음에 내가 털을 놓을 때 내가 그 정도밖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적 수준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털을 놨는데 더 연구를 하고 더 성경을 해보니 그 주님을 기억하라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너무 풍요로운데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내가 호소까지 하고 있는데 왜 형제들은 안 변하고 있느냐. 제가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형제들이 아니 형제님이 그렇게 털을 놨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내가 그렇게 털을 놨는데 나중에 내가 고백을 했지 않느냐.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두 계명까지 가야 된다. 첫 번째 계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계명까지 나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삶이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 선교를 하는 삶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지. 자꾸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좀 변화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번 털을 그렇게 놓으면 이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 모임을 바라보면서 털을 그렇게 놓여졌기 때문에 터가 그렇게 놓여진 거죠. 그러면서 지금 몇십 년이 지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만찬에 대해서 누가 타치를 하고 건드려? 이게 불문율처럼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도 뭐 맷집이 좀 약하다 보니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원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 그래도 성경적이고 교리적으로 틀림이 없고 빗나가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면 주님 앞에서 충분히 나눌 만한 가치가 있다. 오해를 사고 반대의 어떤 그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러나 누군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를 외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책도 쓰고 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대문 교회에서 이거를 조금씩 가르치고 있는데 변화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그렇게 자라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쉽게 변화가 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 것이 아주 감사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그게 맞다. 이렇게 동감하시는 분들이 조금씩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제 간증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가르침을 가지고 과거에 우리가 여태껏 했던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못됐다라는 것보다는 한쪽으로 좀 이렇게 제한돼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했던 것이 아닌가. 조금 더 주님을 기억하는 범위를 넓히자, 이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만찬 예식,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조금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고 조금 더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을 설명을 먼저 하면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 나오는 주의 만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영어로 뭐 로즈 사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라는 또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은 유다서 12절에 나와 있는 예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찬하고 주의 만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 뭐 서구 쪽에서 뭐 영어로 이렇게 주의 만찬에 대한 또 다른 명칭들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제법 있어요. 어떤 명칭들이 있냐면 떡을 때려 모였다. 그래서 breaking of bread 해가지고 떡을 떼는 예식이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명칭을 사용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예식이다. 그래서 커뮤니언 서비스라고 이렇게 교제를 중심으로 쓰고 있는 그런 명칭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축사하시고 이거를 받아 먹고 잔을 마셨다. 그래서 축사하신 땡스기빙 서비스라고 해서 감사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명칭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해서 감사 예식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가장 적합한 용어는 아무래도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 제목도 주의 만찬이 돼요. 명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 제정과 실행 그리고 초대교회의 본을 한번 보면 신약 성경에 만찬에 대한 성경 구절이 7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구약에 나와 있는 만찬을 뜻하고 있는 예표들과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7구절을 통해서 만찬 예식에 주님을 기억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신약에 나와 있는 이 7구절을 보면 처음에 새 복음서에 제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없어요. 근데 이 새 복음서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날 이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는 구절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제정에 대한 말씀이 이 세 군데에 나오고, 그런데 제정을 할 때 유월절 날, 누가복음 22장 7절 보면 유월절 양 잡는 날, 무교절 첫날이 됩니다. 이때 이제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 만찬 예식을 제정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고 했는데, 유월절 대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면서 만찬 예식으로 대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단들 가운데 아직도 유월절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이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된 그런 이단이 있어요. 태국에서는 저는 만났는데, 태국 사람이 한국, 쉽게 말하면 이단으로부터 파송된 선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 형제 하나가 집에 가려고 할 때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한국 선교사가 이렇게 와서 자기도 하나님 믿는다 얘기를 해서 태국에서는
크리스천들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제 반갑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라는 얘기를 해서, 아, 이게 이단이구나 해서, 거리를 두고 이제 나한테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집단에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어떤 직원이 들어왔어요. 미인계를 쓰는 거지. 그래서 여직원이 하나 왔는데 이 여직원이 그쪽에서 나온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접근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오히려 이 형제를 계속 가르치면서 하나하나 끌어당겨라 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그쪽에서 상고로 자꾸 가면서 아, 여기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정을 스스로 내려가지고 어느 날 퇴직을 하고 없어졌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어머니 집단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거든요. 그들은 유월절을 지켜야지 된다. 아직도 이 유월절에 꽂혀서 그렇게 믿고 있는 집단인 거죠. 그런데 유월절 이것이 만찬 예식으로 이렇게 대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신 분은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거를 실행을 하지만 이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과 20장 7절 이 두 구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만찬 예식을 실제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제정을 해놓고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20장에 초대교회가 그거를 실행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구절인데 나머지 2구절은 서신서에 나와요. 서신서가 어떻게 다르냐면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을 때는 아직 교회가 탄생이 안 된 그런 시기였겠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니까. 그래서 제정을 해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와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는 거죠.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모일 때 만찬 예식을 행하고 이 만찬 예식의 의미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다 해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에서 만찬 예식에 대해서 의미를 붙이고 설명해 놓은 2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까지 합해서 총 7군데 성경 구절, 신약에 7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 7구절을 자세히 연구를 해보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는 이 범위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시기.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처음 초대교회 초창기에는 매일 떡을 때려 모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창기 때는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이걸 제정해 놨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찬 예식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일날 이제 교회에 오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도를 또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집회와 이런 교제 순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만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서로 나누고 이런 말씀 집회가 이어지게 되고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집회가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애찬을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모이는 목적은 만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주님이 직접 이 예식을 제정해 놨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했잖아요. 주님이 이 예식을 직접 제정해 놓으시고 이거를 행하라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찬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회 형태가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일같이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 이것은 아마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갇히셨다가 부활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시작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그 날짜가 한 주간에 이제 주일날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날을 주의 날이다. 성경은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니까 주일의 첫날.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기를 한 주의 첫날은 월요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주의 첫날은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되는 거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동대문교회 바로 옆이 서울 삼육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안식일교회 재정이거든요.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토요일날 쉬어요.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오후까지 쉬는 거죠. 그리고 토요일날 저녁 때 되면 다시 문을 열고 주일날은 그냥 다 평상시처럼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안 지키면 지옥 간다 이런 책자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꽂아놓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계명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여서 이날 우리가 모였을 때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 바로 만찬 예식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죽으시고 묻혀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을 기념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형태를 보면 이 주의 날에 모여서 헌금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 예식을 행했던 것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면 주일에 모여서 헌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그 헌금을 모아서 부족한 곳에 이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해서 주일에 모여서 이렇게 이런 그 활동들을 하는 것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나오면서 이 날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유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된 것이다. 그래서 모일 때 우리가 만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이 만찬 예식을 행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찬 예식의 핵심 내용 가운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전쟁 한 복판에서 이 예식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전쟁이 끝난 장면이 요한계시록 4, 5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4장과 5장에 들어가면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 있어서 하늘에서 이제 면류관을 던지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의 모습, 요한계시록 4, 5장을 가지고 우리 만찬 예식을 행할 때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그리고 만찬 예식을 하면서 예배를 강조를 하면서 예배의 형태가 이렇게 경건하게 되어야 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온전히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보다는 그 의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 4~5장은 교회가 이 땅에 없다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찬 예식은 전쟁의 한 복판에서 교회가 아직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드리는 예식이 됩니다. 교회가 하늘에 올라가면 더 이상 만찬 예식은 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직접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필요가,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모여서 행하고 있는 것이 만찬 예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한 복판에서.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형식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연관돼서 만찬 예식이 행해지는 것들이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콕 교회를 개척을 해서 방콕 교회가 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된 상태로 세워진 다음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콕에 있는 한 형제가 성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만찬 예식을 하는 것은 먹는 거하고 같이 연관돼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냐.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으로 이 만찬 예식이 행해지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음식하고 연관돼서 이 예식을 자꾸 얘기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이렇게 바라보면 음식을 먹는 거하고 만찬 예식을 행하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나와 있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6월절 음식을 먹는 도중에 주님이 이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행전에도 음식을 먹는 도중에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을 봐도 우상 제물을 먹는 주제에 그 연결해서 이제 만찬 예식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0절, 22절까지 보면 각자 시장하면 먼저 먹고 마시고 와라. 이렇게 해서 먹는 거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마지막 유월절을 행하면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유월절 음식 먹는 거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을 내가 새롭게 시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 제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유월절 음식 먹는 거하고 연관돼서 이거를 풀이한 것이 아니라 지금 먹고 있는 이 유월절 행사, 이 음식 나눔은 이것이 마지막이다. 다시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이제부터 내가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제정해 놓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음식과는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고린도전서 11장 34절을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먼저 먹고 와라. 그래서 애찬하고 구별되어 있는 예식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애찬과 또 음식과 연관돼서 이 만찬 예식을 한 세트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로 이렇게 주님이 제정해 놓은 예식이다, 이렇게 분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떡에 대해서 감사한 후에 그리고 잔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이죠. 그런데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뭐 여러 그 가르침들이 있고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화채설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이렇게 떼어주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다, 실제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하나하나 입속에 집어넣는 그런 예식을 지금도 행하고 있죠. 마치 신성한 떡을 먹고 신성한 잔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채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신령한 것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거를 행하는 그런 가르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딱 한 번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사역을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화채설처럼 이 몸이 진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진짜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신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예수님이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계속 죽고 몸이 찢겨나가는 같은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가르침이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거는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것이 우리 제 어머니입니다 할 때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사진이 진짜 어머니가 아니죠. 상징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떡과 잔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을 하는 것이지 이 떡, 이 잔 자체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진짜 몸과 진짜 피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상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떡과 한 잔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떡에 참여함이 아니냐, 한 잔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그것은 원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교회 진리라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모임에서. 요즘은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을 보면 책 제목도 교회 진리라고 이렇게, 신약교회 진리 이렇게 번역을 해서 책이 나오고 이런 것도 봤는데, 영어를 보니까 진리가 아니라 원리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New Testament Church Principle 이렇게 원어는 돼 있어요. 근데 진리라고 이걸 번역을 할 것 같으면 New Testament Church Truth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New Testament Church Principle라고 하면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원리라고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배울 때는 진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교회 진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하면서 그 가운데 만찬을 가르치면서 한 떡과 한 잔이 되는 것에 대해서 진리라고 해서 가르치게 된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이 진리는 변화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반드시 한 떡이어야 되고 반드시 한 잔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떡을 잘라놓거나 아니면 각 잔을 쓰고 있거나 그러면 이제 진리에서 벗어났다 해서 뒤집어 엎습니다. 실제로 뒤집어 엎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지는 현상도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과연 진리일까 아니면 원리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할 때 이것이 원리라는 거죠. 진리라는 것은 이게 한 잔이어야 돼요. 시대가 바뀌어도. 전염병이 돌고 코로나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반드시 한 잔을 통해서 다 같이 입술을 대고 마셔야 되는 것이 이게 진리인 거예요. 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걸 원리라고 접근을 하면 영적인 교훈과 그 안에 담겨있는 원리를 우리가 받고 우리 삶하고 연관돼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꼭 한 떡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미리 잘라놓고 그렇게 해서 나누거나 또는 한 잔이 아니고 각 잔으로 이렇게 해서 각 잔을 이렇게 마신다 해도 그 원리는 같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원리라고 접근을 하느냐 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그런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떡이 한 떡이다 한 잔이다 가지고 많은 세월 동안 싸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태국에 터를 놓을 때는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이거는 원리이다. 진리라고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만찬 예식의 원리를 붙잡고 가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다툼의 어떤 원인이 될 것에 대해서 제가 차단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잔이 각 잔이지만 누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잔은 다른 데서 나오고 또 다른 잔은 다른 데서 나오고 뭐 만든 회사가 달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가 이거를 보더라도 각 잔이지만 한 잔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이거 진리라고 접근을 해가지고 이거를 한 잔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참여를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교회에 맞지가 않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걸 보고 과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제가 태국에서는 교회 터를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 원리로 접근을 해서 미리부터 우리가 한 잔으로 나온 각 잔을 사용하자. 그렇게 하니까 뭐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원리라고 접근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분별을 하고 있어요. 초청자, 제정해 놓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중요성을 담고 있냐면 우리가 오늘도 뭐 만찬 예식을 향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 떡을 먹고 잔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초대한 거죠. 그리고 이 대상은 누구냐면 너희를 위하는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도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더해진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 이게 지역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지역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예식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는 이 말은 성도를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침례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더해진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이 마땅히 이렇게 참여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보면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33절에 형제들아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멘트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사회 보시는 분이 이제 멘트를 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구원받으시고 또 침례를 통해서 지옥교회에 더해진 분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를 우리가 해서 참여하는 자의 어떤 이렇게 그 신앙을 스스로 살피는 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멘트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것을 제정하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또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분의 신앙을 잘 모르잖아요. 처음 방문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모임에서 청거서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 뭐 당연히 소개를 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청거서의 어떤 그 신뢰를 보고 우리가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광고하고 이제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일반 교회에서 오신 분이 여기 처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구원받은 분인지 안 받은 분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 있을 때는 주님이 초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이 멘트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만약에 그거를 낀다고 할 때는 그냥 허락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 다음 주에도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분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을 해서 구원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신앙 상태를 확인을 하고 이분이 확실히 구원받은 자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교회의 가르침과 또 방향이 이러이러하니 그래서 이 교회에 계속 나오시고 이 교회의 지체로 더해지려는 마음이 있으면 본인의 신앙을 다른 성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한 지체로 신앙생활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영입이 된 다음에 이제 마음 이렇게 터놓고 서로 만찬 예식을 함께하는 그런 절차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번이나 두 번 잠깐 왔다가 잠깐 이제 만찬 예식에 같이 참석을 하면서 뛰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분의 신앙 상태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왜냐?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태국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멘트를 정정하게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방문하신 분이 이제 이 떡과 잔에 참여를 하고 있다 하면 주님이 초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신앙에 따라서 이제 맡겨놓고, 그런데 조금 장기적으로 와 그러면 교회에 영입을 한 후에 이제 드시도록 권유를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저는 이 멘트를 가지고 교회가 형제회도 하고 이것이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열심히 논의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제가 제법 많이 봤고, 그 한 중간에 저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에 참여하겠나이다. 그렇게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지 모르게 교회에 전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입이 딱 그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떡에 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느냐 틀리느냐에 따라 가지고 큰 교회에서도 형제회를 소집해서 서로 논의하고 그런 한 중앙에 저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보는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좀 올바로 잡아나가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떡과 잔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감사 기도를 하고서 우리가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기도를 했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했는데, 기도를 끝맺기 위해서는 기도의 형식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마무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기 전에 기도를 다 한 다음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떡에 참여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가 않다는 거죠. 기도는 기도로 끝을 맺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떡을 나눠주고 띄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분별을 합니다. 전통은 전통이기 때문에 뭐 틀렸다기보다도 좀 고쳐나갈 필요가 있는 것들은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혼란스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각자가 찬양도 이렇게 선택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해진 진행자가 또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주일날 이제 사회 보는 분이 이제 떡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순서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 뭐냐면 언어 사용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식이 맞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예식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가 행해야 될 두 가지 예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예식이 뭐냐면 침례 예식과 만찬 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침례 예식은 침례 예식이라고 하는데 만찬 예식은 만찬 예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하고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예배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예식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 사용하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예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침례 예식처럼 우리도 만찬 예식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찬 예식 가운데 예배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식인데 그러면 예배의 정오가 어떻게 또 돼야 되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사람에게 내려가는 것들은 뭐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지 만찬 예식을 통해서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안을 받는 가르침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그 범위를 넘어서는 기도를 했을 때 먼저 되던 형제님들이 불러놓고 가르치잖아요. 그거는 예배가 아니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찬양을 선택하는 것도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을까? 예배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리고 책을 찾아보거나 또 물어보고 했을 때 결론은 뭐냐면 여기 전통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의 정의를 만약에 기억의 범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물에만 한정을 두고 있다면 그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의 폭을, 예배의 정의를 조금 더 폭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만찬을 행하면서 예배의 이 범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범위가 조금 더 폭넓게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것이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만찬 예식을 제정해 놓은 것처럼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행하고 있는 감사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받은 것만 한정을 져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선물, 주님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만 한정을 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하고 성경을 들여다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분이 누구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고 이분의 삶이 어떠했는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맞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라고 했으니 그분은 선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왜 그거는 기억을 안 할까?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하지 말라고 왜 할까? 누가 이거를 예배라고 했지? 예배라는 것은 살아있는 예배를 원하시는 건데 예배의 본을 가장 잘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분의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시는가? 왜 그거를 기억을 안 하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명령을 우리에게 해놓았을까? 왜 그거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만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이 기억의 범위를 생각을 해보니 결국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받은
구원의 이 선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감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재판장이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가운데 있고 이분이 나와 소통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근원 되시고 나와 함께하는 군대 사장으로서 이 땅에 복음을 전파하는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이 명령을 내가 붙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화목해 하는 말씀과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더 아름답고 그런 고백을 했을 때 우리는 밖에 나가서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선물에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사는 모습을 보면 감사한 삶만 살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태국의 성도들을 바라보니 만찬 예식을 행하는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끼리의 교제, 우리끼리의 선물에 대한 감사, 그것만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것은 두 계명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성도 사랑이 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만찬 예식의 기도 가운데 다 포함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거기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쉽게 안 변하더라고요. 몰라서 안 변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고백을 하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다 보니 감사합니다만 하고서 끝나는 것이 너무 편하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주일날 이제 와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렸어. 내 의무를 다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사는 모습은 내 멋대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찬 예식 가운데 주님을 기억을 하면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살고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고백하는 것이 머뭇거려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직 거기까지 못 나가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러나 만약에 만찬 예식을 할 때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범위가 거기까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각 성도들의 삶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성숙하고 성장해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겠죠.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더해지고 변화가 되기를 시작을 할 때 지옥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셀그룹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는 충분한 교제를 빌드업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그런 다른 방법보다는 만찬 예식의 의미가 제대로만 잡혀 있다면 각 성도들의 삶이 당연히 변화가 될 것이고 당연히 교회의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특별히 이 예식을 모일 때마다 행하고 있는 우리 모임의 강점과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런 영적 원리들을, 건전한 원리들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 이 삶을 아름답게 사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교회가 이런 식으로 만찬 예식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하나가 되어지고 우리끼리의 교제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가서 이웃 살아가는 삶까지 산다면 당연히 복음과 선교의 삶을 살겠죠. 그래서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예식이다. 그런데 이 예배에 예수님을 기억하는 범위를 칭의와 성화와 영화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떡과 잔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 이 기억의 범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별을 하기를 원하는데, 분별의 근거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만찬 예식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또 신약에 나와 있는 7 구절을 통해서 기억을 하는 이 범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떡과 잔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왜 이것이 나눠져 있을까? 에덴 동산에 세워져 있는 두 나무하고 연관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예물들, 희생제물들, 이런 제사법하고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또 신약에서 나와 있는 7 구절을 통해서 떡과 잔의 의미가 과연 무엇이고, 이 기억의 범위를 어디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일 아침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